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를 우리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감사는 행복과 비례합니다. 감사를 많이 할수록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서의 선순환 이 과정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감사라는 거죠. 감사를 잘하면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자연적인 삶의 시스템, 육체적인 것에도 감사를 통해서 많은 그러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과학적으로 밝혀지게 되었죠.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몸이 튼튼해진다는 몸이. 왜 그러냐면 그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신경을, 우리의 몸을 다스리는 것은 두 가지 큰 신경계통이 있죠. 하나는 그 교감신경, 또 하나는 부교감신경. 그래서 이 신경으로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인체가 작용하게 되는 거죠. 움직이게 되고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교감신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긴장하고 또 어떤 긴박한 상황 속에서 놀라고 그러면서 조심하게 되고 하는 그 신경계통이 이제 교감신경입니다. 그래서 이 교감신경 속에서 이제 우리는 긴급하게 대처하고 또 자신의 몸을 조심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교감신경이 너무 많이 발달하게 되면 사람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이제 제대로 이렇게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부교감신경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평안함, 릴렉스하게 하시고 여유를 갖게 하고 그리고 또 몸 전체가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부드럽게 활동을 하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 감사를 할수록 이 부교감신경이 전체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 평안한 거죠. 그리고 몸이 잘 그냥 이렇게 긴 스트레스 받지 아니하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는 거죠. 그 육체적으로도 이렇게 부교감 신경이 발달할 수 있도록 감사는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육체적으로도 감사라는 게 우리 건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죠. 정서적으로도 마찬가지로 감사가 생길수록 우리의 마음의 저수지가 잘 이렇게 높여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정서적인 부분도 아주 풍요로워집니다. 영적인 것도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우리의 그 감사는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비례하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이게 참 감사를 체질적으로 잘 못하게 되어 있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세월이 흘러갈수록 사람들이 감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제가 어렸을 때 항상 부모님들이 가르쳐 준 거는 뭘 주면 감사해라, 고마워해라, 인사해라. 그러면서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 사람들이 더 감사를 잘하나요? 옛날 사람들이 감사를 잘하나요? 물론 표정 속에서라든가 이 언어 표현은 많이 순화되어서 사람들이 뭐 땡큐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감사를 많이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통계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제 119의 그 통계인데요. 119가 동원되어서 사람들을 이제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고 또 활동을 하는 그 통계를 보면 100명 중에요. 몇 명이 감사하냐면 놀랍게도 10명이 아니에요. 100명 중에 2명, 1명. 그런 거 보니까 저도 이게 119 그때 도움 받았을 때 물론 그때 당시에는 마음속으로 감사하다 생각을 했는데 감사를 표현하고 또 적극적으로 그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부분을 하지 못했구나. 이게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서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에 보면 물질적으로 잘 이렇게 풍요로워진다고 좋은 일들이 많아진다고 감사가 많아질 거냐? 안 그렇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50년 전에 보시면 우리의 살아가는 생필품이 10가지였다면 지금은 몇 가지가 될까요? 생필품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 500가지가 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삶에 그 물질적으로 풍요로운데 이 10배, 50배의 그 많은 물질적인 부유함이 우리에게 찾아왔지만 감사가 그렇게 50배, 100배 이렇게 늘어납니까? 오히려 물질적으로 잘 살수록 반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감사를 항상 생활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러한 자세를 우리가 가져라. 그럼 범사에 감사한다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의 좋은 일들이 생길 때 또 기쁜 일들이 생길 때 그것을 감사하는 거죠. 뭐 기쁜 일, 좋은 일 생겼는데 감사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쁜 일, 좋은 일 생겨도 감사를 다 잊어버려요. 그 감사를 통과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 중에서도요, 심지어는 그 비가 엄청나게 오고 먹구름이 있는 가운데서 햇볕을 중간중간 주시듯이 우리의 삶에도 좋은 일, 기쁜 일들을 중간중간 많이 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그런 고난, 어려움만 생각하니까 이게 좋은 일, 기쁜 일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그런 좋은 일, 기쁜 일을 잘 그것을 내가 붙잡고 그것에 대해서 느끼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죠. 그래서 자꾸 좋은 일, 또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또 나에게 기쁘게 해주신 거, 선하게 인도하신 것들에 대해서 자꾸 입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에도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거는 또 무슨 얘기예요? 나쁜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속에서도 감사하라. 왜요? 왜 그 어려운 일은 힘들고 짜증나는 일인데 2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서, 광야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에게 2가지 큰 측면에서 더 많겠죠. 그러나 이 2가지로 보면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어려운 일들 속에서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키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조금만 참으면 그걸 견디고 그것을 고마워하고 그리고 그것을 정말 감사해야 할 때 그때 나의 성숙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커지는 거죠. 힘들다고 그냥 짜증내고 힘들다고 그 견디지 못하고 힘들다고 불평하면서 지내는 사람은 그걸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면서 그 묵묵하게 순종해 나갈 때 그때 우리 안에 성장이라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이 우리의 성장을 가져오는 중요한 부분이다. 또 하나 어려울 때 우리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고 기뻐하면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들이 보여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기쁨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든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들 보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일에도 감사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은 뭐 토를 달거나 뭐 따지거나 그게 아니죠. 명령으로 말씀한다라는 건 그대로 행하라는 거잖아요. 그거 그대로 구체적인 삶 속에서 지켜내라는 거잖아요. 이걸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 거가 아니죠. 해야만 하는 일이에요. 그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영적인 거, 정서적인 거, 육체적인 거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기 위한 통로가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해야만 할 때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보면 여기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다 뭐예요?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여지가 없어요. 내 생각에 기뻐할까 말까 이게 아니라 무조건 기뻐하고 무조건 기도하고 무조건 어떻게 해요? 감사하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이건 명령이에요. 뭐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의 정서적인 것들이 잘 이 지수가 쉽게 얘기하면 정서 지수가 높아지고 풍성해지도록.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한 거예요? 행복을 주시기 위해요. 우리가 행복해하면 하나님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자녀가 즐거워하면 부모가 행복하고 즐겁듯이 우리가 자녀가 뭘 많이 부모에게 뭘 해서 우리가 보람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 자체 자녀가 잘 사는 게 그게 행복한 거잖아요. 하나님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가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부분입니다. 그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정서적인 선순환을 이루어서 정서지수가 높아지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정서의 선순환을 위해서 세 가지로 항상 기억해야 되는데 먼저 뭐라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고요. 기뻐하. 억지로라도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시고 그 기쁠 일을 찾아가시고 그리고 우리 또 자녀라든가 또 손자라든가 손녀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조그만 거라도 크게 오히려 기뻐하세요. 오버하세요. 제가 보면 이제 저희 또래 그 목사님들도 보면 와 이게 손자라니까요 달라지는 거예요. 손녀가 생기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별것도 아닌데 되게 기뻐하고 누가 행복해요? 결국은 그 손자도 좋지만 할아버지가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힘들 때 있어요.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러잖아요. 뭐 몸이 아플 때 30분씩 웃는 연습한대잖아요. 억지로 해도. 이 사람이 뇌라는 게 이게 아주 우스워가지고 내가 그냥 진짜 기쁘지 않은데도 웃고 막 그러면 이게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호르몬과 그 어떤 면역세포와 어떤 기능들이 막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억지로라도 하는 거예요. 30분씩. 그래서 몸을 유지하고 회복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갖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항상 여기 스톱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많은 시간 들이는 것이 전제가 되지만 그러나 순간순간 기도하고 그리고 그 어려운 과정을 골짜기를 통과하고 또
바위를 통과하고 높은 것을 통과하듯이 주님과 함께 그 모든 과정을 잘 통과하는 것이 항상 기도하는 것이다. 오늘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의 계속적으로 사이클을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행복하고 우리 또 감성 지수가 높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터인데요. 하나님, 우리가 생각 없이 살아갈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잘 간직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 정서가 또 메마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 말씀하신 거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